다른 팀들이 만들어서 그죠? 또 뭐 하시던지요. 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고 오직 기독교만이 이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더러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날 그들이 부활 소식을 듣고 믿었다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절망했거든요.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데 그들이 천사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다면 그 절망이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은 희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다만 이것은 부활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이 은혜, 부활절이, 이 부활이 정말 기쁨이구나, 이것보다 큰 소망은 없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후 그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새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 이튿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사흘째, 안식일 다음 날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대신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녀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6절 말씀이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6절 말씀. 여기서 보라는 것은 이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빈 무덤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너희들 눈으로 확인해 보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 이 꽃꽂이가 되어 있잖아요. 박원주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꽃꽂이를 하는데 잘하세요. 보면 전 잘 이런 데 큰 관심이 없는 편인데 잘하고, 이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좀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 이 꽃꽂이에. 제가 그 이번에 꽃꽂이는 토요일 날 했는데 토요일 날 이걸 새벽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 계속 하더라고요, 오후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제 궁금하면 제가 또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뭐가 궁금했냐면 이 꽃꽂이 모습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동그란 게 원형이 두 개잖아요. 비둘기 밑에 이게 두 개고 여기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왜 두 개고 여기는 왜 하나냐? 이게 하나를 빼놓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여기 두 개는 큰 원이 있고 좀 작은 원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무덤인데 이 무덤은 지금
예? 돌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두 개. 이것은 빈 무덤이기 때문에 하나.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목사님 빈 무덤이고 이것은 돌로 막혀 있는 무덤이라고. 여러분 모르셨죠? 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빈 무덤. 예, 이 빈 무덤은 부활의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8절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놀랄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떨 일은 아니고 무서운 일은 아니죠. 도망할 일은 아니죠.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며 도망쳐 버립니다. 왜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제껏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그 누구도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부활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부터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리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 그 중에 한 곳 마태복음 20장 19절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그다음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잊은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할 수 있었을 터인데 제자들이나 여인들 그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던 것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보다 무엇을, 자기의 판단,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그것을 더 우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절망에 빠져 다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눈이 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은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깊은 실망 때문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절망에 빠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자기 생각과 기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자기 생각과 기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무덤만 보이는 것입니다.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여기에는 편견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진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편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는 절대적인 것도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대적인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리는 거예요.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람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세요. 어떤 도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절망과 체념의 장소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그곳이 어딜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몸된 우리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부활한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합니다. 천사들이. 한번 본문 볼까요? 본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은 데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가면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왜 하필 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가 그렇게 대단한 땅이었을까요? 대단한 장소였을까요? 사실 갈릴리는 주변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말 속에는 이 주변부라고 하는 것은 변두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는 가난과 멸시의 대명사처럼 쓰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멸시했습니다. 갈릴리를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갈릴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방의 갈릴리. 마태복음 4장에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가 이방 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수라온 나라의 침략을 당했을 때 강제 혼인 정책을 써서 혼혈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이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경별의 표시였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 같은 지역에서 그런 땅에서 나오겠는가? 또 같은 맥락이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갈릴리라고 하는 땅에서 나올 리가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갈릴리를 복음의 출발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맨 처음에 제자들을 선택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갈릴리와 그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 인근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갈릴리에 집착하셨을까요? 이건 집착이죠, 그죠? 다른 말로 주님은 왜 이렇게 갈릴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답은 갈릴리가 외롭고 가난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멸시받는, 천대받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별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기대가 없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멸시하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복음만이, 주님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복음이 절실했던 곳, 가장 주님의 사랑이 절실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은 이 외롭고 가난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서러움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베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정말 절박하게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 중에 세상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 나는 정말 주님이 주는 소망이 필요해,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을 찾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경우를 따지자면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실이 믿어지더라도 뭔가 주님을 다시 찾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반의 기억, 배반의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본문 좀 띄워줘 보세요.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다. 시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시체를 누가 훔쳐갔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나.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디에 가셨는지, 어느 곳에 계든지. 그리고 또 이미 천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와라. 베드로는 여기서 그냥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지만 제자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까지 제자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호수입니다. 여기 보세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였으면 좋겠어. 그게 너의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금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는 위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명, 그 위대한 명령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절망과 멸시의 땅 갈릴리에서 희망의 복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세상에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회고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부활절은 오늘 우리 삶으로 다시 살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오시는, 우리의 삶 속으로 살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 그것을 확인하는 날, 확인하는 시간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셨듯이 지금도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고통과 절망의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